최근에 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말, 온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이 팬데믹이라는 하는 말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지금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데 이 코로나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가 1946년생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바로 저보다 또는 저희보다 앞서 있는 이런 연세에 있는 분들은 해방을 경험했고 6.25 사변을 겪었고 4.19, 5.16, 또 IMF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는 참 파란만장한 세대를 살아왔구나. 그런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이 환난까지도 이제 우리가 겪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상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는 또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재앙이나 시련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이런 사건도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교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잡으라. 이 중심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저는 복음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망률, 치사율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함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한평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가족 중에, 내 주변 속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 정말 두렵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카톡을 통해서 코로나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해 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이 말은 한 사람도 저에게 왜 들려주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당신의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을,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말을 왜 사람들은 들려주지 않으며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들을 전해주지 않고 있으며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환호성을 지르며 두 팔 벌리고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한평생을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마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을 맞으면서 인생을 마감한단 말입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거리를 두어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 친지들을 그냥 이 상태로 모른 척하고 방치해 둔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여기 46절에 있는 것처럼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버린 자의 절규입니다. 처절하기 짝이 없는 울부짖음입니다. 전 때때로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마쳐가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패배와 절망의 비명을 지르신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온 세상이 다 인정하듯이 예수님은 진짜 위대한 성인이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인정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당당하심과 영광과 품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는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씀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공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역사에서 본 성삼문과 같은 선비들, 안중근과 같은 독립투사들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그 당당한 기백과 그리고 수준과 품격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7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말씀들은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오늘 읽은 유독 이 말씀만 예수님이 육성으로 발성하신 발언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이 말씀만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히브리 말 그대로 그 발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원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원음의 이 말씀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원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원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원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원음을 따라서 이 뜻을 해석해 주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을 구원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담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아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이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실존, 이 존재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참 이상스럽게도 저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저는 너무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필연적인 운명, 그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상처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마음,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상처일 것입니다. 그 상처 한가운데 놓여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성립되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우리는 고치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직접 창조하신 이 인간을 왜 버리셨습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우리 인생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살펴본다고 살피는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싶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 속에 다 심어놓았다. 우주 만물을 볼 때 누가 이것을 지었으며 지금 누가 그것을 이렇게도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성과 양심과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버려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버려두셨습니다. 버려두신다는 말은 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방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심으로써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쏟아지는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저마다 한평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시 떠나서 버림받는 고통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마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이 버림받는 고통이 왜 이렇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가? 가족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버림을 받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말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더군다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는 마스크를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도 마스크를 꼭 쓰고 사람 앞에 나간 것, 그 중에 하나는 이 관계 속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단 5분만으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단 5분의 몇 마디 말이면 다 깨집니다. 우리의 관계, 그 허무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과 같은 관계 속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것입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안정된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그냥 쫓겨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고 나면 우리는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밀려나고 어떻게 더 버림받게 될 것인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두려움, 여러분 저는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많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버림을 받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그 두려움을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바로 버림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경이 어떻게 무섭게 버리고 어떻게 우리를 더 이렇게 몰고 갈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뭐냐? 진짜로 버림받는 게 뭐냐? 영원히 버림받는 게 뭐냐? 바로 우리들만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이 하수인들은 바로 십자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애워싸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온갖 조롱과 악담을 퍼붓던 종교 지도자들, 주모자들, 그 하수인들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안팎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갑자기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속에서 홀로 예수님 혼자 고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의투셨던 말씀, 이 철저한 고독과 고립 속에서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자식들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냥 표정을 감추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만은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아버지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듣도록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생을 마치는 날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들어있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읽어라, 듣고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내 마음과 입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뭘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난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 앞에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한다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주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삶, 내 인생 이 주인을 예수님이시다. 결정하십시오. 저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말씀도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부실할까? 왜 이렇게 이것들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있을까?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할까 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고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 마음이 그 뜨거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합당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까? 초점을 거기 맞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느 사이에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갖게 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안심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이 땅에서 보면 어떤 때에는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을 하나님으로 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나를 그 자리에 놓고 살아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오해하고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복잡하고 다단한 사연 가운데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너희가 선함에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악한 것을 위해서 조금도 저지르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밀리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중심 잡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13장 5절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있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거리두기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정말 고독한 가운데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세요.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안 믿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카톡으로 문자를 날리며 거기에 요동하고 물결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 하나 속에서 중심을 굳게 잡고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대 어느 시대 상황을 살지라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세월 절대로 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허투루 보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지금 동선을 파악하며 저 사람이 무증상 확진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산이 되고 막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이 무증상 확진자인지 나 자신부터 다른 영혼들도 끊임없이 살피고 막아야 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그의 입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그 확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연말을 통해서 내 주변의 얼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며 부르짖으며 갈 것인가? 이분의 종말은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외치며 달려갈 것인가? 그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그렇다면 난 분명히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내며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약성경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유일하게 그렇게 드물게 나타난 히브리어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을 뒤흔들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진다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의 내면 깊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단어를 절대 발설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얘기해 줬었던가? 이제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 먼저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바를 그냥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돈 문제가 아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엘리 아닙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내가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충한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바로 중심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겉사람이 낡아진 것을 실감하면서 더욱 간절한 것은 저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날로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굳게 잡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인생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값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십시다.